주보 안쪽 면에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옥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부지런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로서 행할 본분을 마땅히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직 내 힘과 능력,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고 무더운 날씨로 힘든 시간이 아닌 안전한 가운데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서로의 교제가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움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영적 리더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알제리와 필리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 상황을 살펴보았고 또 다른 지역은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우이동교회가 새로운 목표와 방향, 새로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사오니 남북이 복음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최갑술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자 가정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의 마음이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성도님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국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본사회 원래에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목장 모임 오늘이 전반기 모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고 또 전반기를 감사함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주하고 또 8월 5주 이렇게 저희가 여름 방학을 하고요. 9월 첫 주에 저희 다시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틀간 진행할 때 우리 교사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수요 기도회나 새벽 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또 진행하는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복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 마쳤고요. 유가족들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범희 집사님 이전 개업했습니다. 보통의 화실 이름이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보통의 화실 또 축하드리고 또 이곳에서 더 많은 또 번성하는 그러한 사업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찬미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민 성도님, 홍지영 성도님, 우리 사초원 웨이브 목장 식구가 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입니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같이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헌금을 위해 안중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거친 세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다녀온 얘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말을 여러 가지 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는 식사하셨습니까? 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굶는 적은 없었습니다. 제 시대에는 제 윗세대 분들이 이 배고픔을 겪으셨지요. 예전 어려울 때는 정말 식사만 잘해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상대가 제때 식사를 잘해서 건강하기를 그러한 바람에서 나온 그러한 인사입니다. 즉 인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고 또 지역을 반영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문장이 인사로 안부를 묻는 인사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인사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밖에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샬롬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샬롬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평화, 평안, 안녕 이런 뜻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특히 더더욱 이 평화와 안녕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 샬롬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평화를 기원하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범위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의미 모두가 담겨 있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의 위험이나 신체적인 박해가 없는 그러한 평안과 내면적인 안정을 모두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질서, 조화가 쫙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상대에게 이런 안녕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죠. 안녕, 평안할 안, 그리고 평안할 영. 둘 다 평안입니다. 안녕. 안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것은 정말로 안녕한지 안 한지 궁금해서 묻는 의도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안녕을 원하고 안녕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또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우리의 이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녕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안녕을 파괴하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불공정함과 사기와 억압과 강압과 우리는 안녕을 참 바라지만 샬롬을 바라지만 현실에 이러한 거짓과 불의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당시 시편 120편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편 120편의 이 시인이 그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독할 때 처음하고 끝만 보지 않습니까? 앞뒤만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내가 환난 중에, 그다음에 7절 끝이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즉 시편 120편은요 그렇게 밝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환난으로 시작해서 이게 좀 울리거든요. 조금 잡아주십시오. 환난으로 시작해서 싸우려 하는도다로 끝납니다. 즉 시편 120편은 밝은 노래가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약간 조금 우울할 정도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화장기 없는 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 시절보다 직장 생활 할 때 더 어렵고 직장 생활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서로 눈치 보는 일 많고요, 다투는 일 많고요, 헐뜯고 세상에는 참으로 쉼이 없고 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들죠. 뭐 안 싸우기 연합 뭐 이렇게 다 만드는데 그 안에서 또 싸워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연합하여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싸웁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지,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해보지만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은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내면의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시편 120편의 7절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샬롬이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환경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즉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환난이 시인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환난이 시인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다. 힘들 때만 하면 안 돼. 힘들 때 기도하는 그것은 기복이야, 샤머니즘이야 라고 멋지게 말을 종종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힘들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일관성이 떨어져, 계속 기도 안 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과 비상식을 넘어서 내면의 병이 이미 깊게 들어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이게 병이 위중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고통을 느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잘 못 느끼고 나 괜찮아, 이거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지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병이 위중해 가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 고통을 내가 느낀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본 사람이 평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반복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안녕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샬롬이 많이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고통을 받았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시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시편 120편의 시인은 고통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시인은 안녕하지 못한 상태,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편 120편의 환경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이 입이 참 문제입니다. 이 말은 좁게는 사람들 사이의 가십을, 그죠? 뒷담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매체들까지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메신저 중에 카톡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국민 메신저가 되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용을 해야 되는 정도가 되었죠. 점유율이 무려 98%가 나옵니다. 98% 대단합니다. 젊은 층들은 그냥 깔아놓고 공식적인 일로만 쓰고 친구들하고는 잘 안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메신저가 이렇게 편리한 점이 참 많지만, 우리 일상에서 참 편리한 점을 많이 주지만, 동시에 이 메신저가 악용이 되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들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안타깝게도 우리 잘못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 잘못된 정보의 출처가 교회일 때가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죠. 같은 교회가 아닌데, 이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다 같은 교회로 알아버리니까 우리도 피해를 입고 또 우리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즉,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이 메신저가 세상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성도는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 안녕도 안녕이지만 이웃의 안녕까지 생각하고 내가 속한 사회의 평화를 바라보며 되도록이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이 안녕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약간 죄성이 있어서 안녕하면 먼저 내 안녕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안녕은 진정한 안녕이 아닙니다. 나만 안녕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피폐해지면 그게 무슨 안녕이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왜곡되어서 안녕의 범위를 나한테만 국한을 한다면 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행동이 오히려 타인의 안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시인처럼 안녕하지 못한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꼬집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기억이 나서 옮겨와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촌철살인입니다. 원래 거꾸로 돼야 맞는 겁니다.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불이익은 조금 감수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로움, 이 정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사회의 정의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나의 사적인 이러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라는 이러한 극렬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시인은 3절에서 아주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3절 이 문구는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3절과 4절 말씀 이 문장은요 시편 당시에 저주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었다면 더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에 그냥 통용되었던 저주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아주 신랄한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어는 1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원수의 거짓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더할고 무엇을 너에게 더해줄까? 이 말은 단순한 보복, 내가 너한테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하겠어, 보복을 넘어서서 그 뒤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4절, 이에 대한 답변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막 혀를 향해서 막 뭐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답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즉 원수의 혀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죠? 막 쏟아낼 때 막 화살이 막 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활을 쏘는 것 같잖아요. 자, 원수가 지금 막 입에서 화살을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 거짓의 화살입니다. 그 거짓의 화살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느냐? 날카로운 화살로 대항하십니다. 저쪽에서 화살을 쏘니까 주님도 화살을 좀 쏴주세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활로 그들의 혀를 쏘아 꿰뚫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말은 마치 맹렬한 불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이 불로 대항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육질에 막 힘찬 궁수가, 그죠? 용사가 큰 활을 탁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장사는 이 시인의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 넣은 자를 향해서 이 화살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혀를 향하여서 이 화살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이런 적이 없으시지만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 손녀들이 장난감 총이나 활만 가지고 이렇게 겨누어도 맞을까봐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인데, 이 엄청난 뾰족한 화살을 장사가 겨누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한편에서는요, 그 혀를 지질 숯불이 준비되었습니다. 숯불입니다. 작은 라이터, 촛불 아니고요. 로뎀나무로 만든 고급 숯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입니다. 자, 이 숯은요, 불을 오랫도록 뜨겁게 간직하기로 유명한 상표, 로뎀나무 숯불. 먼 길을 가는 여행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화력이 좋은 번개탄 같은 거죠. 로뎀나무 숯불은요, 그래서 곧 꺼지지 않는 불을 상징합니다. 잘 꺼뜨리려고 잘 안 꺼지는, 이 화력이 엄청난 오래가는 불입니다.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거짓된 혀, 그 뿌리를 잘라내고 구멍을 뚫고 꺼지지 않은 숯불로 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탄원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이요, 5절과 같이 탄식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그 장소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메색은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최북단, 북쪽의 가장 먼 지역 메색이고요. 게달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동쪽 지역을 게달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지역은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던 동네라는 거예요. 이 국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던 곳. 시인이 어떻게 메색과 그 게달, 이 양쪽에 동시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내야 했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두 곳은 이방 원수들의 적대성과 잔인함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5절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 속에서 지금 낑겨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여기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게 5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 그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는
그 마음이 더욱더 절절한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전은 멀기만 하고 자신이 사는 곳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이방인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인은 이와 같이 깊은 탄식을 내어놓은 겁니다. 다 같이 예배하다가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갔는데 이제 그곳에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었어야 되는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두 번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사를 했든 이직을 했든 뭐 아니면 뭐 이민을 잠깐 갔다 왔든 여러 일들이 있죠. 물론 어디서나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낯선 곳은, 낯선 환경은 우리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공간을 경험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섬에서 한적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복잡한 도심지에서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환경에 가면 위축되기 마련이죠. 예수 믿는 분들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했다가도 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곳으로 가면 이게 처음에는 낯설지만 낯선 것을 넘어서서 이거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 같은 이 신앙의 얘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환경만이 아니라 갑자기 낯선 무리의 거짓된 입술이 있다, 또 속이는 혀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소수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거짓된 말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결론,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와 안녕과 샬롬이 파괴되는 겁니다. 다시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안에 샬롬이 파괴되는 것. 교회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샬롬을 빌어주지만 현실에서 이 샬롬이 잘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평화를 싫어하는 자들 틈바구니에 껴서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곧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 거짓된 혀를 지닌 사람, 그 입술은 샬롬을 파괴합니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분명히 샬롬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샬롬의 반대편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오늘 시인은 거짓말과 오해의 희생자로서 샬롬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를 기도하면서 샬롬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샬롬을 향해서 끝까지 샬롬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떻게 끝납니까?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늘에서 그죠? 불화살이 막 나와가지고 막 다 혀를 꼬실려 버려야 되는데 그 장면이 안 나와요. 여전히 샬롬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샬롬 없는 세상 속에서 샬롬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서 그대로 막 화살 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장 모임 전도회 가가지고 내 화살을 받아라 하고 막 실컷 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 하나님께 감정을 토로한 겁니다. 이것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서 분노의 화살을 쏘면 안 돼요. 우리를 괴롭힌 그 거짓된
입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왜곡해서 현실에서 또 보복을 한다면, 복수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행동이 샬롬이 없는 세상에 또 하나의 샬롬이 없는 행동을 더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샬롬 없는 곳에서, 샬롬이 지금 막 많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너무 힘들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샬롬을 향해서 샬롬을 구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가 실현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요. 서운한 일도 생기고요. 마음 상하고요.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서먹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극단으로 치닫으면 안 돼요. 극단으로 치닫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샬롬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공동체의 샬롬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이 시대의 참된 평화의 사람, 샬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을 살짝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인의 관점, 시인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껄끄럽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반대편 샬롬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이걸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하나님의 화살은요 여전히 거짓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팽팽하게 당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미지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사실 아프기는 하겠지만 숯불에 달궈진 이 뾰족한 불화살을 내가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주저앉아 뭉개고 있는 이 사악하고 난폭한 삶, 나의 안녕만을 추구하느라 이웃들을 괴롭히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내가 불화살 맞고 좀 떠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화평의 길, 진짜 샬롬의 길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조금 겁나지만, 조금 무섭지만 우리는 불화살을 오히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아멘을 못 하시겠죠?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프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화살을 맞고 고통을 당해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 불화살을 맞고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 샬롬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어떤 진통제적인 그러한 샬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향하는 그 길, 샬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내 개인적인 안락함이 흔들릴 수 있죠. 불화살 맞으면 아프죠. 하나님의 불화살 맞으면 아프죠. 내 개인적인 안락함이 흔들리겠지요. 그러더라도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사적인 안락함을 기꺼이 내가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근원적이고 온전한 공동체적인 샬롬을 우리 모든 성도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뉴스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꾸짖기보다는 원하는 것들을 다 잘 해줬어요. 어머니는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회 어두운 부분에 물이 들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뭐 도박, 마약, 사체 이런 거에 다 손을 대버린 거예요. 이 악의 굴레가 점점 커지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을 계속 그래도 돌봅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러다가 돌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이 이제 돌이킬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점점 숨겨주었는데도 먹여주었는데도 입혀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범죄의 사이클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이 잡혀갔죠. 아들이 잡혀갈 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나를 신고했냐고. 내가 분명히 안 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나 신고한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살벌한 말을 뱉으면서 잡혀갔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미워서 신고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는 아들이 잠깐의 샬롬 안 들키고 처벌당하지 않고 잠시 잠깐 숨어서 있는 그 잠시 잠깐의 진통제 같은 샬롬이 아니고 진짜 근원적인 샬롬이 우리 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잠시 그 잘못된 도피를 의지적으로 어머니가 끊어버린 거예요. 종료시킨 겁니다. 우리의 혀가 찢어지고 불에 타는 고통이 혹 있을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시선을 진짜 돌릴 수만 있다면, 물론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샬롬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내가 지금 샬롬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0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어느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자리 잡은 이러한 거짓된 것들로부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샬롬의 길로 우리가 똑바로 들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샬롬이 없는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하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샬롬을 향해서 전진하는 뚝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이동교회에 속한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안녕하신지요? 샬롬이 있으십니까? 참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잠시 잠깐의 안락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은 다릅니다. 둘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 그 근원적인 샬롬을 뒤로하고 순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입술이 뾰족하고 뜨거운 불화살에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고통을 잠시 느끼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근원적인 그 샬롬의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잠깐이에요. 진짜 샬롬을 위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그 샬롬이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을 전하고 경험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좁디 좁아져 버린 나의 이러한 평안, 내 개인적인 사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샬롬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시 잠깐의 그런 안락함을 쫓느라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
아버지여, 환난 중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샬롬 없는 곳에서 우리가 버텨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거둬들이고, 주님, 우리가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혀가 찢긴다 할지라도 온전한 샬롬을 향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사오니 주여,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주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된 샬롬의 길을 향하여서 의지적인 그 길을 아버지여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연약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말하고 안녕을 말할 때 내 개인의 사적인 안락함을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좁아진 이 시야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안녕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서로의 샬롬을 빌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샬롬을 원하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는 이 샬롬을 파괴하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어떤 복수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샬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이 샬롬의 길을 의지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혹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에 너무 겁내지 않게 하시고 내 혀가 불에 탄다 할지라도 내 모든 영원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어렵지만 그 길을 택해 걸어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샬롬 없는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샬롬의 사람 되어 샬롬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